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시청자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또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시간은 그냥 착각거리고 참 빨리도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늘 본격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음줄과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 숨을 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에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다니다 보니까 쫓는 자도 있고 또 쫓지 않는 자도 있고 힐난하는 자도 있다라고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 해서 2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라고, 그렇게 그 악한 어떤 감동, 그래서 두 사도가 거기 있는데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더라. 4절 보니까 그 성내 무리가 다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루스드라였더라 라는 것이 오늘 8절을 기록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를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 그 관원들의 두 사도를 능력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유대인을 쫓는 자, 똑같은 하나님 믿는 자죠. 그 유대인은 율법주의자, 모세의 율법 위에 다른 걸 전하면 힐난하고 믿지 못하게끔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사도들을 쫓았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을 하여서 루스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기록을 해요. 근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서 중하게 여기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귀를 정말 한번 기울이고 주목하여 아주 눈을 똑바로 강대상을 향하여 보면서 들은 적이 있는가?
이걸 가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1절로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곧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이 감동돼서 쓴 것. 이렇게 베드로서 1장 20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 첫째, 믿음의 확신 생긴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길 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 그러고 믿기만 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1장도 말했고 분명히 기도하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낫는다라고 야고보서 5장도 말했고 뭐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머릿속에 되새겨지면서 그냥 스쳐가는 어떤 그런 비디오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지 않을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병든 자도 나야 되고 그리고 악한 것도 떠나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열매가 되는데 열매가 되질 않아. 이 뜻은 뭐냐? 확실한 신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금방 이렇게 시험 들어서 일어났다가 다시 또 시험 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바로 이렇게 신뢰를 바로 무너뜨려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긴 사람 세상 예화를 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소중히 여기고 아주 경청을 잘하고 그리고 눈으로 똑바로 잘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열심히 열중을 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을까? 아, 나도 저렇게 훌륭한 교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확신. 아니면 나는 어느 인류대학교 갈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 믿음은 자체가 신뢰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머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갑자기 강대상에서 당 회장님이 다니엘 설교를 했어요. 들으면서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많아. 이건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결론과 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저런 선지자처럼 될 수 있어? 어느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을 받았대. 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냥 설교를 그냥 막 하고 있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아멘 그냥 할렐루야.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습관적으로 시계가 띠리릭 울리면 알아서 딱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시간에 따라 차인벨이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소중성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과 같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원래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쫙 소중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안진뱅인데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듣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다더라. 저분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눈이 막혔다가 열렸다더라. 막 이런 것들을 간증을 들으면서 소중히 여기니까 아, 믿음의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나도 혹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이 말씀의 소중성이 없으면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도 당회장님 목사님 말씀 어머 저거 진짠가? 과거 속에 당회장님께 살아온 인생 거치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했다는데 어머 그 속에 살아났다는 정말? 이러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고 빨리 은사 능력이 받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뭐 성경 말씀 풀어주니까 아멘. 평상시에 경책하고 지적하고 면책하는 거는 본인들이 말씀의 대가가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당회장도 인간인데 아직도 뭔가가 혈과육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저렇게 살아나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상성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 그 예전부터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훌륭하게 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특별히 이율곡이 만들었던 신사임당 그 어머니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는 될 수 있어. 큰 사람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에디슨의 부모님 같으신 분.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가져진 거예요. 아,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된대. 라이트 형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너는 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과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한석봉의 어머니 같은, 내가 칼을 이렇게 잘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썰 수 있어요? 너도 계속 하다 보면 되느니라. 그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고 그렇게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불을 끄고도 그렇게 한석봉의 글을 삐뚤어지지 않고 썼다더라. 이런 내력들, 눈 감고 싸움을 했던 그 무예가들, 과거 속에 우리의 고려시대 때에 정치가 무관의 어떤 정치가 있었죠. 전부가 뭐 칼싸움부터 활싸우리부터 하면서 눈을 감고 계속 써봐라. 거길 계속 관역을 생각하고 굉장히 쏴봐라. 그러면 그게 쏴진단다. 이렇게 해서 그 스승님이 말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에 그는 믿음의 확신이 가진 거예요. 나도 저 스승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멋진 무사가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장군처럼 될 수 있어. 계속적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169 무사가 되었더라. 그거는 이정이 뭐 이 정도 맨날 뚝딱하고 목사가 되었겠어요? 집사 시절에 아 저렇게 훌륭하시 저 목사님, 부흥 강사님, 너무 똑똑해. 난 가방끈이 짧은데 어쩌면 저렇게 지식이 박식하시고 저렇게 훌륭하실까? 박사님들의 말씀하시는 거 뭔가가 탁 나올 때 아 나도 저런,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경청을 했을 때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면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25절 이하 말씀처럼 아 저분이 유식하지만 나 무식하지만 유식한 일을 부끄럽게 할 만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 라고 그 말씀의 소중성을 가지고, 남들은 이 말씀의 66권을 동화책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 66권을 다 떼고 나면 하늘나라 간 내 동생이 그랬어요. 말씀의 은사를 준대. 일독을 하면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나의 스승이 내 동생인 걸 생각하고 계속 말씀 66권을 읽어대는데 아 이걸 빨리 읽어야 빨리 말씀 은사가 받으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보름 만에 66권을 띄게 되더라. 정말 띄고 나니까 말씀 은사가 들어왔더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이 말씀의 소중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케어의 목사 보십시오. 나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영적인 어떤 그런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도 그리고 지옥도 볼 수 있어요? 맞지? 그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고 믿고 따라왔기에 그렇게 천국의 세계를 보고 어느 세계를 보고 방언은 정말 내가 회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될 수 있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어가 회화가 줄줄줄줄 나오고, 나도 당회장님처럼 그렇게 지혜의 말씀, 나도 비유법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당회장님처럼 막 성경 말씀 안 보고 막 구약부터 신약까지 좀 막 설교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라 항상 내 말씀을 경청해라. 영혼들한테 대화할 때라든지 경책하라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칭찬해 준다든지 항상 경청해라. 그것을 다 하고 있으면 너에게도 나처럼 되느니라. 이렇게 뭔가가 그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고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이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당회장님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라고 듣고,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 마찬가지야. 거기도 나도 정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너도 할 수 있지. 결국은 그 일본에서 막 그냥 현지에서 목회를 하며 많은 형 상담하고 그럴 때 어떻게 당회장님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밥을 한 끼씩만 드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다 보면 가는 거야. 그 말씀에 소중히 여겨하니까 영혼을 막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잠도 못 자게 되고 밥도 거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똑같이 만나더라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뭐냐?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에 들을 때 정말 아유 왜 이렇게 지겨우게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나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 나도 똑똑해질 수 있어. 지혜 가질 수 있어. 지식 가질 수 있어. 정말 당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에휴 저게 뭐가, 아브라함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삭이처럼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서도 뒤로 돌아가면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그렇게 빈 껍데기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을 꼭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될 때까지 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만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 그 말이야. 출애굽기의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겠느냐 라고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단물이 되었고,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는 그 6장에도 도끼자루가 들어갔지만 이게 떠오를 것이다 라는 엘리사 선지자 말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도끼자루가 떠오르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국솥에 아주 쓴 국이지만 밀가루 집어넣어 당국이 될 거야.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믿음이 확신이, 이거 집어넣으면 달아진대.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달아져서 국을 먹고 다시 살았더라. 뭐 이런 말들. 그 말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 바로 다니엘서 3장 18절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따라가게 돼 있어. 따라가게. 말씀을 듣는데 볼펜깍지 쩍꺽쩍꺽 뭐 핸드폰 갖고 뭐 이러고 막 그냥 손놀림 속에서 막 그냥 몸부림 쳐가면서 이러는데, 그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겠어요? 말씀이 소중히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졸고 딴청하고, 그래도 어떻게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겠어요? 나도 당회장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소망만 있을 뿐이지 그건 꿈으로 끝나는 거야. 비전으로 끝나지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도 44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믿음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가 내가 너한테는 줄 것이 없어 나를 주목해봐. 주목이라는 것을 먼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했을 때 딴청을 했더라면 그 나면서부터 앉은 베이가 걸었겠어요? 아, 못 걸어요.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쫙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도 믿음의 확신이 생겨. 나도 저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걸 난 믿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난 너는 안 믿어 이랬더라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은 잘 증거하지만 네가 예수님 아니잖아 라고 했더라면 그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들었던 베드로 사도라고 인정했기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아,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걷게 되었더라. 뭔가 이 믿음의 확신은 말씀을 소중히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바로 고기를 반세껏 낚았지만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소중히 들었더니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다시 고기 낚시를 던지게 되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건.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절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요한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그 38의 병자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고, 요한복음 5장에 30병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진지하고 말씀이 대단하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저는 배우지 않았지 않냐, 어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아, 내가 이 눈 뜰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분의 말씀만 듣는다면. 그래서 신라원 못 가서 시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오게 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이게 신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투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혼과 영과 미,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 모든 것들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쪼개고 남다는 건 다 알고 남는다. 그 정도로 말씀이 참 소중하다.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수십 년을 우리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흐리게 믿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라.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 말고 마가음 9장 23절처럼 할 수 있다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하신 주가 왜 할 수 있거들랑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뭔가 여운을 남기는 말을 못하게끔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 반을 가진 어떤 그 모습으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이종이라고 과거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똑같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자고 글씨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하물며 우상을 믿으면서 나는 돌을 믿겠어 하면서 돌에다 대고도 그렇게 절을 하고, 그저 일본에는 아주 수백 가지의 어떤 그런 우상이 있는데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 다 신이에요. 인형이 되었든 뭐 수저가 되었든 꽃이 되었든 그거에 비는 거야. 뭔가 될 거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세상 모든 일을 안 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막 그랬으면 하물며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조상의 묘도 찾아가는 거야. 형제의 묘도 찾아가는 거야. 야, 깝깝하다, 답답하다. 부모님 답답해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치고 갔다가 오니까 뭐가 되더라. 그러면 항상 거기에 이제 표대를 향해 있어요. 표적이 거기 돼 있는 거예요. 아, 거기 부모님을 갔다 찾아갔다 오니까 되더라. 그래서 골수분자가 되죠. 뭔가 조상에게 달려갔다 오니까 무엇을 찾아보고 오니까 뭐가 일이 되더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게. 유교 사상을 철학과 초등학을 쫓아가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를 쫓아간다 하면서 너희들은 전부 거짓말장이다. 유전 따라가? 그리고 과학 철학 따라가? 초등학문 따라가? 그거 뭐겠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그런 걸 따라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했으며 무게가 아주 듬직한, 오늘 여기서 뒤에 이어서 우리가 전에도 늘 들었었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같이 들어갔던 바나바는 덩치도 좋고 점잖고 멋있으니까 스스라 했고 아버지 신이라 했고 말을 잘해서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 같으니까 바울을 험해 아들이라 했더라. 보기도 아직 멋있고 뭐하니까 아, 너는 제우스 신, 아버지 신이야. 그건 너는 아들 신이야. 이러고선 막 뒤에 막 칭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죠. 우리 세계를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왜 졸지 말고 자꾸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 힘들고 잠 안 자고 밤을 맞아서 새고 새밥 해드리려고 늘 인터넷이나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의 것들을 하나 모집 안 하고 진통을 알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그 성품에 맞는 그거를 밥을 새 것을 헤매기느라고 애랬을 때 말씀에 좀 신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좀 듣는 귀 좀 열고 졸지 좀 마십시오. 수없이 이야기를 해. 그래도 또 줘라. 그렇게 조는데 무슨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겠어. 그렇게 조는데 주목하여 본 사람들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이종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정말 그 유명하신 목사님 거 보면 절대 좋을 수가 없어. 눈도 그대로 맞춰서 저분 거 내 거 저분 거 내 거 이러고 그 정도로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내 거 나쁜 건 다 싫어 버려야 돼.
그 사람이 것이 전부가 나쁜 게 아니라 장점 단점을 딱 가려서 써놓고 장점은 갖고 단점은 버린다. 이런 신조로 신앙생활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신 거예요. 나는 기왕이면 만수에서 안차에서 막 두드러 패가면서 병든 자 고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사이다. 백부장이가 그랬듯이 그래 네 말씀대로 낫겠다라고 하니까 예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낫더라고. 저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있기에 지금이 와서 말씀으로 내려서 말씀만 하면 병이 낫겠노라, 삼형제를 가라, 가정이 화평하로라, 뭐 사업이 되리라, 직장이 되리라, 뭔가 이렇게 하면 되리라, 말 한마디 할 적마다 착착 듣게 하는 거는 이 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먼저 생겨야 그 뒤에 이어서 체험을 받든지 기적을 뭐 보든지 남의 걸 보든지 내 걸 보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가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어지기에 친구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고 억지로 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래도 신뢰가 되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갔다가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1절 이하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듣다가 점점 깊은 곳을 알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한테 인도해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계속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머머 그분 누구야?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전부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왔죠.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은사가 나가고 막 그냥 능력이 나가고 병든 자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디스크가 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냥 병들이 막 불치병들이 막 일어나고 다리가 아팠던 게 낫고 퇴행성 관절염이 낫고 갑자기 쩔뚝거리고 온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 말씀이 소중하구나 라고 하다가 다 고침받고 다 축복받고 그러면 또 다른 생각에 들어가게끔 사탄이 영역 속에 들어가니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이 중에 성령이 이끌려서 말하는 것이지 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대로 하니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허르끈을 질끈질라매고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소중히 여기서 듣는다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아 나는 그냥 올해는 반드시 사업이 열릴 것이고 직장이 잘 될 것이고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나 은사 능력 받을 것이고 병든 몸 다 떠나갈 것이고 많은 그 사람들이 나를 전부 인성과 영성이 되어서 많은 지인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적을 체험받는다. 말씀을 이종이 학업을 통해서 배운 바도 아니고 철학 고사성어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야기 동화책도 아니고 역사설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성경 말씀이 66권에 있는 걸 하나하나 그 사도들의 행적과 그 선지자들의 행적과 천지 창조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해. 어머 정말 물이 포도주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 있을 때 전부 영예를 해서 비유법을 집어넣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걸 소중히 여기 들을 때 아 나에게도 말씀에 태프 감아주고 말씀에 어떤 지혜 그리고 총명 명철 재능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뜻을 전에도 말했죠. 자연 법칙 떠났다. 이 세상에서 우주의 공간 속에서 이 땅의 지구상에 어떤 있는 모든 철학, 과학,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떠나는 거야. 거기서 찾아볼 수 없는 거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 돈으로 따질 때에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 손에 접어지 못합니다. 그 영역에 아무래도 억조, 경해 뭐 이렇게 하고 다 들어갔어도 그 돈을 지금 아직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불가사의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선 이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천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만이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근데 그분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기적을 체험받는다. 오늘 여기서 루스드라에 앉았는데 바울의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해, 바울은 이미 율법주의자로서 이미 사도행전의 7장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공모하게 되었죠. 근데 그는 다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성령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다른 세계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세계를 알게 돼요. 다른 세계를 느끼게 되며 체험을 해요. 그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이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을 가만히 청종하고 들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바울 선생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쳐다보는지 바울 선생이 딱 체크한 결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라는 것을 딱 주목해서 인정합니다.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 걸어봐라, 네 발로 네 스스로가 걸어봐라 했더니 바로 일어나서 걷는지라. 자,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거는 앉으면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걸어본 적도 없다고. 그럼 여기서는 안진뱅이, 일어났던 안진뱅이의 역사가 육적인 안진뱅이만 늘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은 꼭 영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부모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 없고, 누구의 도움 받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누구의 도움 받지 말씀 쓸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 받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전부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 말씀을 오늘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나니까 놀랍게도 너도 네 발로 일어나 걸어봐, 걷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그 중풍 병자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중풍 병자가 내려갈 수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더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뜯어내릴 때에 네가 죄가 있느니라 제사함부터 받아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죄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을까? 난 죄인이야. 나는 못하는 것 같아. 막 죄 속에 묻혀갖고 도대체가 걷질 못해. 중풍병자가 되지 않으면 안진뱅이요. 어저께는 중풍병자, 오늘은 안진뱅이, 내일은 기머거리다, 또 다음 날은 뭐 지체장애자, 박약자, 계속 그냥 엎치고 덮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서질 못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별히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경 말씀 알고 다른 교회에서도 당연히 말씀을 잘 듣다가 왔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방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에요.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이 방언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통로를 준 핸드폰과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부모가 사주시는, 학생들이 무슨 돈 있어 사겠어 핸드폰을. 부모가 사주신 핸드폰, 이걸 통해서 많은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핸드폰, 이게 방언이더라. 이게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8장에도 사마리아도의 말씀을 먼저 말씀이었죠.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사실은요, 사마리아의 도에도 말씀을 받은 자가 많다 하는 소문이 있거늘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그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선교를 받아요. 선교지를 내려가 보니 정말 말씀을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보니까 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구나. 이제는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안수를 하니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더라. 너무 놀랍다 보니까 시몬 마술사가 나에게도 베드로 사도처럼 탁 얹으면 막 성령으로 막 방언하고 예언한 이런 걸 나도 받고 싶다 라고 말하니까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믿음의 확신 갖고 사는 거다. 나도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거 갖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고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고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나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아. 왜 어느 누구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받는데 어느 누구는 왜 못하냐. 이거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종이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집회할 과거 시절에 뭐 코로나가 오기 시절이죠. 오기 시절만 해도 바로 집회를 갔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그 말씀이 꿀송이 같더라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작스레 끝나고 나니까 어머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허리가 났어요. 교통사고 금방 났었는데 여기가 났어요. 머리가 났어요. 뭐 별 소리를 다 해. 그거 보세요. 말씀을 너무 소중히 듣고 있다 보니까 기적을 체험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첫 번에 초창기에 만났을 땐 다 그렇게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과연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들었던 시절 다 시간이 가고 전도사 목사가 돼가 머리떼기만 크고 귀는 당나귀처럼 커가지고 나도 알아. 말씀은 소중히만 이거 말씀을 들을 때는 집사하고 어린아들은 청경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딴청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 말씀을 갖겠어요? 못 가져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지식, 나도 모르게 나온 철학, 나도 모르게는 고사성어, 머리는 둔탁해서 나쁜 사람이나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없던 말씀이 내려와. 영예가 내려와. 와 이게 나도 모르는 설교가 나가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 많잖아요. 아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 치지요, 기타 치지요, 작사 작곡하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워십 댄스 하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 이걸 보고 기적이라 하는 거야. 자연법칙 속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도 자기가 잘나서 말을 하고 자기가 잘나서 회화하고 자기가 잘나서 춤을 추고 자기가 잘나서 작사하고 하는 줄 착각하면 그거야말로 교만이다. 자기도 모르게 병이나 내기도를 갖고 났다? 천만에. 본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 소중성을 가지고 들어왔고 계속 또 과거도 들어왔듯이 또 현재도 들어야 되고 미래도 자꾸 말씀의 소중성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은 그대로 서 있고 기적 체험은 계속 받을 것이다. 이 기적을 체험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그냥 성경 속에 딱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죠. 다윗 왕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바로 미갈이가 평생 아이를 못 가졌을까요? 소중히 가진 사람이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갓 선지자 말도 소중히 여기고 나단 선지자 말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잘못을 했지만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비록 인구조사가 막 그냥 성령이 감동돼서 했지만 네가 잘못했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네가 골라 잡아라. 재앙도 안 주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재앙도 골라 잡아라. 3일을 골라 잡아서 죽은 이는 많지만 그래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시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말씀의 소중성을 느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소중히 여겼던 그 백성들과 함께 기적을 체험받죠. 열왕기상 18장에 왜 30절 이하로 그렇게 막 그냥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냥 오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도 한날 불이 끓어져 내리지 못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다 성전 이 무너졌던 걸 보수하자, 단을 수축하자, 다
안 갖고 와서 이거 왜 갖고 오라 그래? 물동이 왜 나무를 갖다가 번제물을 드릴 걸 저렇게 물을 부라 그래? 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계속 순종을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엘리야 하나님과 부르짖고 외쳤더니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까지 물까지 다 핥고 올라갔더라. 그게 바로 불가사의한 그 기적이에요. 자연법칙 떠난 기적. 믿었을 때 뭔가 믿어보니까 아니요 왜 그래요? 이건 참 많죠. 사무엘상의 7장도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 고두부 목전까지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러고 부르짖고 외치자. 그러니까 결국 기적을 보게 되었고 역대상에 나오는 많은 것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미쳤나 봐. 예배를 드리고 있어? 찬양을 해? 예복을 입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따라왔던 사람은 하늘에 상이 많았겠죠? 결국은 야하실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여호사밧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 얼마나 대단한 겸손함이 있었는가. 그러나 열왕기상 22세 아하왕은 얼마나 교만했는가. 미가의 선지자가 말하는 데서 종체로 듣질 않아. 그리고 결국은 아하왕은 죽었고 하나님 선지자가 말했던 역대 하에 나와 있는 그 16장에 나와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아사왕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었더라면 결국은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2년 목숨 연장받고 죽었더라. 뭐 이런 성경이 등등. 출애굽기 15장에 자 나를 바라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모세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먼저 가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믿어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그걸 믿었던 백성들 결국은 홍해바다를 걸르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기적이에요. 이런 게 말씀의 소중성을 여기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다. 이 확신성이 무너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결국은 확신을 일어나 걸어봐라 했더니 그냥 걷게 되는 놀라운 그런 행정. 이게 전부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을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했을 때에 내일을 염려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뭘 그렇게 구하냐.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종 그 말씀대로 소중히 여기고 달려갔을 때 정말 찢어먹을 것도 없는 500원짜리 김치 없었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세계종을 만들리라. 내가 너를 늘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내일은 있겠지. 내일은 없지만 내년은 있겠지. 10년 20년 이래 가면서 계속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기에 계속 보는 것마다 기적을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비록 많은 축복하고 내 가정이 축복을 못 받을 때도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이 기적 체험받은 게 얼마나 많을 것인가. 외국을 가서도 현지에서도 33년이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적 체험을 받게 했을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될 것이고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확신이 들어갈 때까지 이종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믿어 그 믿을 때 되는 거야 계속 믿어질 때까지 일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밥을 굶으시면서까지도 믿음을 심어놓았던 것처럼 이종은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심어서 결국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기도받을 때 병든 자가 낫게 되었고 아멘 할 때 직장에 승진이 되었고 아멘 할 때 사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래서 지금까지 세계력교회는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더 꺼서 먹어 있어도 갚을 능력 있으면 그것도 축복인걸. 나라도 빚이 있고 가정도 빚이 있거늘 어느 누구는 빚이 없겠느냐. 빚을 갚아나갈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다시 신용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알고 나에게 불가사의 일들이 정말 많았었구나. 우리 세계력 교인들은 정말 알고 나에겐 정말 불가사의 일 많았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더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1월이 가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지난날에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시간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지금 꼭 앞에서 꼭 봐야만 말씀이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됐네요. 지나간 시간들 몇백 편이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교회를 다시 들어가서 정말 말씀을 소중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듣는다면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고 안 되는 일 불가사의 일들이 되지 않을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적을 우리는 체험받아 보자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새해에 이런 날에 지나가기 전에 좋은 어떤 일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맨날 들었던 거 뭔가 나오면 어머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도 왜 머릿속에 기억을 못할까. 들었던 말씀인데도 화가 날 때 시험이 들 때 왜 기억을 못할까. 왜 시험이 들 때는 잃어버리고 없어질까. 스크린이 갑자기 없어지나. 이게 들었던 말이라고 자꾸 교만을 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나가도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만날 나가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0절을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입법자와 재판자 되지 말고 준행자만 되자. 뭐 수없이 매일 들었던 거 몇십 뭐 10년 20년씩 내 밑에 있으면 다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왜 나는 행해지지 않을까. 불순종하지 말자 그러는 또 불순종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또 순종 못하고.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아 우리 당회장이면 대언자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나한테 지적하는데 나는 지적을 왜 못 받을까. 왜 사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는 안 가고 자꾸 사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난 가는구나. 유대인과 관원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속삭이는 대로 따라갔더라. 사도들 쫓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는가. 그쪽을 쫓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성경 속에 항상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도 쫓아가게 되고 믿음주의자가 하는 거 쫓아오게 되는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음과 양을 이 성경을 기록해놔요. 음달 양달을 꼭 기록하죠. 어둠과 빛이니까 지옥과 천국이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땐 전부 천국으로 보이고 성경이 성령의 사람이 아닐 경우는 전부 지옥으로 보이는 거야. 말씀이 정말 지겨워. 싫은 거야. 또 말씀 지겨운 거야. 안 듣고 싶은 거야. 안 쓰고 싶은 거야. 왜? 지옥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에 우리가 소중성을 얼마나 갖고 있지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성을 해서 말씀을 더욱더 눈을 그냥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졸지 말고 말씀을 듣고 쓰고 하는 이런 기회도 언제 어느 때 없어질는지. 우리가 이런 팬데믹 세상이요 전 세계로 올 줄 어느 누구가 알았겠느냐. 그러나 조금씩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우리나라에 정말 조금씩 뭐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메르스 이거 올 때 이미 알아들으라고 이종은 열심히 우리 교인들한테 떠들었어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르니까 참 예배를 중요하게 하고 지금 보니까 그 좋은 도시지 얼마나 그립고 좋은지. 그날이 다시 온다면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전자파가 끊어지지 않고 뭔가 전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듣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그런 끊어질 그날이 온다면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달려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교인들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면 땡땡땡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루스드라에 앉아 있었던 그런 안진뱅이가 첫째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번째 기적을 체험 받는다. 불가사한 일들이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겸손하면 신이라라고 들었을 때에 14절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더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스스와
험해를 믿는 이런 걸 벌어버리고 내가 복음을 내 천지 우주 만물을 진 사람들은 그 스스와 험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증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너무 소중히 여기라고 전하는 것을 우린 사도원 쌤의 그 모습을 본받아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셔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더 갖고 기적을 체험받는 매 분초마다 기적을 체험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